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동남쪽 6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리쿠스 계곡 중 두 개의 황제 무역로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활발하게 발달된 도로가 이게 뚫렸는데 그 이제 도로가 잘 이제 그 열린 그 덕택으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그런 이제 소아시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쪽 지역에 있는데 다른 도시보다 부유한 도시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적으로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어느 시대냐 하면은 7교회 중에 마지막이죠.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이 시대에 흩어져 있는 교회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잘 살펴보면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형편이구나. 그래서 잘한 것은 무엇이고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14절 한번 이제 읽어보시죠.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이제 라오디가 교회에 편지하라. 지금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지금 사도 요한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여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했죠. 근데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뜻이 무엇이냐면은 따라서 보세요. 민중의 비율을 맞추다. 민중의 비율을 맞추다. 사람들 교회 성도들의 비율을 맞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 뜻을 잘 우리가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잘 맞춰야 되겠죠?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드니까 이 잔을 옮겨주세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 지는 고통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소원은 고통당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육신의 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희생, 고통, 죽으심으로 저주당하심으로 우리 인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뜻이 민중의 비율을 맞추다 이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높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원대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 그런 말을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요즘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권력 있고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예배드리고 교회가 운영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 화면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피로 세운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야. 거기 목사, 전도사,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잘 보살피게 했어.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 뜻대로 교회를 잘 관리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뭐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하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 초대교회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전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하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안 믿는 남편들이 교회 다니는 아내에게 지금 바쁘니까 교회 가지 마라. 애들 지금 고3이니까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수능시험 끝날 때까지는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근데 라오디게아 뜻이 사람들 민중의 비율을 맞춘다 그런 뜻인데 오늘날 많은 이제 교회 이런 데서 사람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면은 하나님 뜻에 좀 어긋나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교회가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전진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배드리라 해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안식일이면 예배드리라.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크든 적든 여전히 방역하고 다 이제 이렇게 검사하고 해서 쭉 예배드린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나라에서 그렇게 정책하니까 또 거기 다른 교회들 그런데 여전히 예배를 지속한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 이게 어떤 데 가면 말씀을 지키고도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다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하냐고. 예수님도 있고 행함이 있고 말씀을 지켜야지.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죄짓다가 지옥 간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람들의 죄를 남겨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몸, 땅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무슨 혜택을 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는 모든 죄 용서받아서 죄인이 변하여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되고 거룩한 성도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면 행함이 아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느냐.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게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는 상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을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그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왜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될 수 없느냐 하면은 우리 사람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계명만 봐도 10계명을 온전히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온전히 이 땅에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불효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 거역하고 부모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자기를 돌아보면 한 사람도 없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데 물론 사람을 안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미움도 살인이다 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에는 야고보서 2장 9절 10절에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그런데 차별이 되죠. 옷을 잘 입은 사람 못 입은 사람 실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차별이 되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차별이 저절로 돼서 이것으로 율법을 범한 죄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 좋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이 613가지인데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개만 범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율법을 다 범한 범주자로 간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주면 죄인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동을 봐서는 지옥을 가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이 사람들을 행위를 잘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으로 죄값은 사망이라 우리 죄를 지고 예수님이 구약의 어린 양 염소들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게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게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도 믿고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나 하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성경이 나와 있거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좋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좋게 기쁘시게 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거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라 이 말은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진실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다 참 바른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예 그대로 순종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신 예수님 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있다는 거요,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듣고 있다, 불순종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멘 순종하는 분이니까 지금 불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말씀 듣고 이제라도 죽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면 아멘 하라 그런 뜻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하나님 오실 때 아멘을 않고 있다, 불순종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습니까? 목사도 안 듣고 장로도 안 듣고 권사도 안 듣고 다 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십계명도 잘 지키시고 주일 예배도 잘 지키시고 회개도 잘 하시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충성되고 그랬습니다. 맡은 일에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신발 정리하는 사람은 신발 정리하고 헌금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헌금 개수하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찬양 인도 잘하고 할렐루야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잘 해야 돼.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맡은 임무는 뭐예요?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내버려 두지 말고 따라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을 꾸준히 가르쳐서 성경대로 살도록 이렇게 잘 교육을 시키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나는 끝났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 많이 해서 예배 잘 드려서 성령의 은혜, 은사 체험도 하고 충만하게 그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의 흰 두루마리를 입고 혹시라도 더럽혔으면 말로 행동으로 범했으면 회개해서 깨끗함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성경을 안 읽었으면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원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육신까지 다 치료하고 정신까지 다 치료하는 하나님 말씀이 밖에 있어야 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읽고 아멘해서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집어넣어야 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뭔가 뭔지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잘 하면 이 말씀 들을 때 이해가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을 하고 실천에 옮겨야 돼. 그 밭이 어떤 밭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중에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잘 참고 실천까지 옮기는 밭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고 했죠. 그러니까 옥토밭이 잘 돼. 옥토밭은 말씀 들을 때 이해가 가는 사람이 옥토밭이 됩니다. 아멘?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기 이제 공부할 테니까 예습해 오세요. 그리고 공부한 것 다음 질문을 드니까 복습 잘하라고 예습 복습 잘하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요. 많이 가르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더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듣다 보면 이단에서 잘못 가르쳐도 그렇게 잘못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없네? 부활이 없네? 이 땅에서 뭐가 천년왕국이 예수님 오기 전에 이루어지네? 누구를 따라야 되니 이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그리스도가 성경은 구원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했죠? 근데 이 땅에 막 예언해주고 전봐주고 능력 행하고 말 잘하고 성경 달달달 외운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알아야 영분별, 이단도 분별할 수 있고. 저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데 옳게 한다, 틀리게 전하고 있구나 분별을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 잘 순종해야 돼.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 버려야 돼요. 죽기까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도망가지 않고 전쟁에서 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군인들 인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는 충성, 또 어디는 필승. 충성해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면 안 되니까. 필승, 충성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에 잘 간대요. 기도를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돼요. 예배는 누가 드려야 돼요? 우리가 드려야 돼요.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해야 돼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착한 일은 남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착한 일 구제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네. 내가. 자기 몸 누가 지켜야 돼요? 남이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켜야 돼요? 자기 몸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음과 정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지금 네 몸부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잠도 좀 많이 자고 할렐루야. 눈 관리, 이 치아 관리, 건강 관리도 하고 그리고 남도 사랑. 자기가 무너지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네 몸을 먼저 사랑하고 네 몸을 잘 절제 있게 관리하고 그 힘으로 그 영향력으로 아내도 도와주고 남편도 도와주고 자녀도 도와주고 이웃도 도와주라.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자 세울 때 가정을 잘 돌보는가,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아멘. 이 가와반사성이란 말씀. 가정이 화목해야 직장도 나가서 좋은 일이 있다. 평화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부도 잘 돌보고 가정살림을 잘하고 내 교회부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이웃교회도 돌보고 이웃교회 우리나라만 뿐이 아니라 역량 있는 사람은 해외에 가서도 선비하고 도움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참된 증인이시오. 우리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신 일을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하나님께서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몇 세에? 33세에 죽으셨어요.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뭐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내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셨다가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하라 때가 되면 이 세상에 가서 내 백성을 다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증인 천국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때 누구와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듯이 나눠서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요, 듣지 말라는 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라오디가 교인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사도 요한이 글을 써서 보내지만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잘 듣고 실천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과 바다로 나눠지라, 그 다음에 해달별이 생겨라, 그 다음에 물속에 물고기, 공중에 새들이 나르라. 마지막 날에는 짐승과 육축, 사람을 만드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거기 2절 3절 한번. 우리 예수님도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다시 원위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대통령 이름을 먼저 바르고 직분을 바르죠.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직분은 세 가지 직분을 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 직분을 이제 줄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삼을 때, 선지자를 삼을 때, 제사장을 삼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직분자라, 이런 뜻인데 예수님은 따라서 보세요.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십니다. 왕이기 때문에 통치력이 있어요. 마귀까지 다 예수님이 다스려. 2,000마리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군대 귀신이 떠나죠. 예수님 명령에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아 그쳐라, 파도야 잠잠하라, 물이 포도주로 다 변하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산 위에서 바닷가에서 다 사람들을 가르쳤죠. 가버나움 집에서도 도를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이런 것이 다 선지자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도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이 땅에 이단들이여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그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이제 번제단불을 발라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왕도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이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장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미지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데 차다 그 말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잘라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습니다. 맞는 얘기요 틀리는 얘기요? 틀리는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습니다. 맞는 얘기요 틀리는 얘기요? 틀리는 얘기죠. 냉정하게 대화를 거절해버리라. 용납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차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지옥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면은 그거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것과 틀리게 이야기하면 냉정하게 거절하고 교제를 하지 말고 단절하라. 이게 차다는 거예요. 근데 차지도 않다 할 말은 이단성 있는 말을 하는데 같이 교제를 하고 용납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교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미지근하다 그래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욱지도 않다 그 말은 뜨겁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열심을 불고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흐리멍텅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찬송할 때 힘을 다하여 찬송을 해야 돼. 기도할 때 애써 힘써 기도를 해야 돼. 전도할 때 대충 하지 말고 1분을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든 5분을 대화를 나누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천국에 가려면 지옥 가려면 천국 가려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해결했다고 믿으면 당신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핵심을 전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뜨겁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라오디가 교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가지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남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 있게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교회였다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단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거절하고 할렐루야. 잘못된 사람에게는 지적하고 책망을 해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과감하게 책망하고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왜 안 읽냐 이렇게 혼을 내고 그리고 기도해야 살겠는데 영혼의 호흡이 기도잖아요.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죠. 그러면 기도했다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욕심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그 다음에 아직 필요한 것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은 구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구하지 않은 봐요. 야고보서 4장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함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세요. 건강도 구하시고 결혼도 구하시고 물질도 구하시고 가족 구원도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만 구하지 말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 겸손하게 해주세요. 남의 허물을 들춰낸 사람 남의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이 딱딱한 사랑 좀 할 마음 좀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구하세요. 아멘. 그런 건 안 구하고 물질 이것만 구하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 물질 이런 건 받았는데 사람들이 냉랭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도 구하세요. 그러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마음도 좋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물질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필요한 거 다 구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성경이 안 읽어져. 하나님 성경도 좀 읽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으면 졸지 않고 잘 읽을 수 있도록 재미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 좀 읽게 하여 주세요. 이런 것도 좀 구하시라고요. 아멘. 영적인 것을 좀 구해야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 좀 하게 해 주세요. 이런 것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여도 아직 받지 못한 것은 정욕,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건강과 또 물질과 또 가족권 이런 거 다 구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가 교회에 진실하신 분, 아멘이시고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고 그 다음에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내 행위를 보니까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책망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을 품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